여러분 명절하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실까요? 네? 세배라고 하신 거죠? 제가 잘 들은 거죠? 명절하면 또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떡국. 많이 자시기 바랍니다. 2그릇 먹으면 나이가 2개 올라가니까 안 먹으면 1살 안 올라가요. 자, 떡국도 생각나고 또 명절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가족이죠, 가족. 보고 싶었던 가족을 보거나 아니면 늘 보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서로를 위해서 축복을 빌 수 있는 그런 명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어제 오후에 전화가 한 통 왔거든요. 부산에서 BSU 사역을 하는 캠퍼스 사역자입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잘 있습니까? 저보다 이제 신학대학원 동기이지만 나이가 많아요. 형님이에요. 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정보를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형님 좀 어떠십니까? 사실 총회 갈 때도 그분이 약간의 파킨슨이 있기 때문에 운전을 못 해요. 제가 총회를 갈 때 원로 목사님 모시고 가는 게 도리이지만 우리 그 형님을 모시고 다녀요. 제가 옛날에 원로 목사님도 경주 총회 할 때 봤어요. 인사할 때 이게 몸이 안 좋을 때는 많이 떨려요. 그러니까 식판 같은 것도 못 날라요. 그러니까 제가 형님 보필하면서 날라주기도 하고 남들은 표시 안 나니까 몰라요. 왜냐하면 이걸 잡고 있어요. 근데 몸이 안 좋으면 이게 많이 떨려요. 그러면 헌철아 부르면 제가 옆에서 딱 잡아주고 지지대를 해줘요. 전화가 왔어요. 잘 있나? 예, 잘 있습니다. 형님 건강은 어떠세요? 잘 지내지? 요즘 많이 춥네. 그래서 1월 달에 추운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평안하고 교회 재정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예, 은혜 가운데 교회가 그래도 잘 세워지고 형님 기도 덕분에 잘 세워져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스피커를 펴놓고 일을 하면서 통화를 하니까 제가 잘 못 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헌금도 요즘에 구제헌금도 선교헌금도 많이 코로나 이후 떨어지고 캠퍼스에 대한 사역의 소망을 안 두니까 아마 이 사역 굴러가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너네 재정은 어떠냐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요 하고 제가 머리를 센스 있게 들었으면 정신이 바짝 오는데 그걸 못 듣고 예 형님 건강하게 지내고 따뜻한 봄 되면 서울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시지요라고 끊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무슨 소린지 모르나?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올라가서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못 알아들었다. 참 멍충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돕자. 우리 가정 쪽에 있는 것 가운데 좀 빼고.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실명을 거론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마치고 재정부장님에게 우리 구제헌금 있는 것 중에서 좀 흘려보내자. 대신에 우리 가족도 하겠다. 사실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식탁에서 다이랑 지엄마랑 저랑 얘기하는데 다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얼마 못하지만 할게. 그래서 그래 고마워.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송금을 하면서 뭐라 했냐면 잊어버리면 되는데 확인해봐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5만 원 보낸다고 했거든요. 근데 1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고맙다. 왜냐면 다이 친구거든요. 그 딸 하나 딱 있어요. 친구고 그 가정이 어렵고 캠퍼스 사역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딸 지엄마 저하고 합치고 구제헌금 우리 재정장로님한테 얘기해서 함께 보낼게요라고 재정장로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만큼 보내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전했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딸이 참 영적으로나 생각하는 게 조금 그래도 자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을 돌볼 수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어디 행사에 간다고 지엄마가 보낸 돈을 안 쓰고 그대로 여기에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는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어려운 이웃들이 생각나야 되고요. 어려운 우리 가족들이 생각나야 합니다. 명절이지만 못 내려가는 자녀들의 마음도 어떨까? 또 못 올라오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1:1 선교사 한 가정에 한 선교사 돕기 후원 사역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가정에 한 18분, 19분 정도가 1:1 선교 후원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중매쟁이 역할을 잘하나 봐. 누구 중매를 해갖고 우리 청년들 결혼을 못 시키는데 그건 잘하나 봐.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어떤 분이
최근에 그랬어요. 목사님, 어려운 아이들, 밥 먹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한 선교의 마음이 들어요. 좀 그런 분을 좀 찾아주세요 해서 한 3주간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물색하다가 어린이 선교 사역을 많이 하는 해외 동남아에서 어린이 선교 사역을 많이 하는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그분에게 보내드렸고 기도해 보시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분 도와주세요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님에게도 이분이 오케이 사인을 해서 선교사님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메신저로. 우리 자매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선교하려고 하는데 기꺼이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보낼 때니까 받아! 이게 아니거든요. 기꺼이 받아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메신저로 톡이 왔어요. 페이스북에 메신저로. 너무 감사하다. 귀한 마음 너무 감사하고 선교 편지를 꼭 성도님들과 공유해서 기도해 주면 고맙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이 참 마음이 풍요로워요. 따뜻한 우리 성도님의 마음, 또 조금이라도 커가는 딸의 그 마음을 보면서 이번 명절은 참 기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잘한다라는 것은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라가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무처리 때 2025년 메시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1월 달에는 코칭과 관련해서 우리가 코칭과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메시지를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마태나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율법에 따라서 아기가 난 아기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를 기다렸다, 아기를 보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아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의 모습이에요. 아기의 모습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유대 결례에 따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의식을 하러 갔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나고 바로 갈릴리로 가지 않았어요. 마태나 마가에 의하면 어떻게 하죠? 베들레헴에 머물렀죠. 베들레헴에 머물렀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동방박사가 찾아와 경배했죠.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꿈에 뭐라고 하죠? 어디로 가라? 이집트로 가라 라고 해서 이집트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그 즈음에서 태어난 1살, 2살부터 태어나기까지 전부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갔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냥 성전에 왔다가 끝나고 나서 결례를 마치고 나사렛에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례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의식을 하고 부모와 함께 집으로 가서 자라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절 이하 41절부터 51절까지는 12살이 되던 해에 태어났던 아기를 강보에 쌓아서 어떻게 갔어요? 성전에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자라갖고 12살 정도 되던 해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이 12살 되던 해까지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요. 사실은 6월절 절기를 맞이한 겁니다. 사실 3대 절기, 6월절, 77절, 유칠초, 무맥수, 6월절, 77절, 초막절, 무맥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절기 때는 남자분들, 특별히 아이들을 포함한 남자분들이 3대 절기를 올라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분들도 이제 성전에 함께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12살까지 데리고 간다는 건 13살이 되면 이 율법의 아들들이라는 것으로 이 아이들을 11살, 12살, 13살이 되기 전에 2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행동을 지도하고 배움을 깨워주는 이런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육 의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살 되던 해에 물론 해마다 갔겠지만 엄마 아버지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3살 율법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사실 그게 성년식이거든요. 성년식을 하면 이제 큰 이 돌돌돌돌 두루마리로 있는 그 토라가 있어요. 토라를 가지고 쭉 빼갖고 토라를 읽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게 13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까지는 계속 율법 교육을 받고 행동 교육을 받고 의식 교육을 받았던 거죠. 예수님도 그 결례를 따라서 올라가서 받았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누가는 태어났을 때에도 12살 때까지 그는 육신을 가지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쓸 때에 예수님에 대한, 아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예수는 가현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다. 예수 구원자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냐면 영지주의까지 가거든요. 가현설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누가는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며, 할렐루야, 참 인간의 모습을 입고 태어났고 자라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복음서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서 자라났다라는 거죠. 이 자라나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자라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빅사넨이라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자라가다라는 거예요. 강하여지다라는 건 뭐냐면 몸이 튼튼해지고 뼈대가 두꺼워지고 신체의 모든 장기들이 자라나고 단단해졌다라는 단어입니다. 에크라타 이우토라는 것도 강해지다, 강건해지다라는 건 어른이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라긴 자랐는데 머리로부터 다리만 길쭉하게 올라가고 옆으로 통이 자라지 않으면 이것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읍, 지읒, 시옷이라고 얘기해요. 퀴즈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신체 발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키도 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키도 자라고 신장도 자라고, 그렇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아가더라. 이 사랑을 받아가더라라는 단어가 여기 본문에 2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40절 볼까요? 4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더라. 지혜가 충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면서 지혜가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머물다. 이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호의, 기쁨, 즐거움. 근데 그게 52절에도 또 한 번 나와요. 은혜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도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카리스의 역격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 역격으로 쓰이면서 은혜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다는 건 하나님이 그를 사랑으로 품어 자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라나요. 은혜가 없이도 자라는 사람 많아요, 육신적으로.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영적으로, 지혜적, 지적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머물러서 좀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자랄 만큼 다 자랐는데 뭘 자라요? 아니요, 영적으로 자라가시자고요. 할렐루야. 지적으로도 자라가시자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5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다.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스러워 가는 게 은혜가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자랐습니다. 나이, 신장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신장. 그래서 키가 자랐죠. 지혜가 자랐습니다. 지혜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보통 이 지혜를 우리가 소피아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는데 이 소피아 40절과 52절의 지혜는 소피아인데 47절에 보면 47절 한번 보실래요? 물론 일단 우리 성경으로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47절에 말하는 일반적인 지혜는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걸 소피아라고 읽지 않습니다. 47절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다. 슬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말하는 47절의 지혜는 슈네세이라는 거예요. 슬기.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경험과 통찰을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얻는 지혜고 그 지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슬기도 주셨는데 그 슬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자라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자라나야 될 이유가 있나? 있죠.
그리고 육적으로도 자라나셨어요. 아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당에 가면 예수님은 갓난아기 아니면 어린아이로 마리아 옆에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성인으로 자라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육체적으로 키가 자랐다고 했으니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회관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이 있죠. 생물 나무가 있잖아요. 일단 동물 빼고 나무나 식물의 특징은 자라가야 돼요. 근데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물과 생물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나눠보실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물 필요합니다. 햇빛도 필요합니다. 토양도 필요하죠. 거름도 필요하죠. 또요, 사람의 돌봄도 필요합니다. 습기, 기후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토양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양분을 줍니다. 식물들이 자라나고 나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토양에 여러 가지 영양분, 무기질 포함해서 천스프과 칼마그페 10대 영양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물은 왜 필요하죠? 흡수해서 잎과 가지로 이동하면서 잘 발효 합성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식물들이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후 필요합니다. 추위도 필요하고 더위도 필요하고. 여러분은 지금 바깥에는 별로 안 더운데 여기가 더운 것 같아서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살짝 2개만 워크아웃 시켜도 됩니다. 알아들은 분은 알아들을지어다. 네.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토양도 필요하고 기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신앙이 자라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신체라는 건 몸과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심신이 상관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관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하죠. 할렐루야. 또요, 찬양도 필요합니다. 있는 것 다 얘기하세요. 기도도 필요하죠. 또 뭐도 필요해요? 교제도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뭐 드리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나홀로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나홀로 신앙은. 나만 잘하면 됐지 천만에요. 함께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죠? 함께 온전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 온전하다가 뭐라고 했죠? 온전하게 하다. 다른 힘과 힘이, 다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하가다. 팔이 어깨가 뚝 빠졌을 때 어떻게 맞춰서 몸의 균형을 이루다. 이게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소공동체, 소그룹, 셀, 목장에서 교제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전체 대예배를 통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며 지혜롭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요? 기도도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소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소그룹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나홀로 신앙의 대가들인 거예요. 나홀로 신앙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나홀로 신앙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함께 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함께 부비면서 논쟁을 어떻게 하든 그 안에서 서로를 주고받으면서 세워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건강한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영적으로 크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의 4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선교와 교제, 예배가 같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4대 지표였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게 약간 더 믹싱이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4대 지류는 지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와 선교와 교제가 일어나요. 교제는 나홀로 교제 없잖아요. 옆에 분하고 왜 인사를 시키고 왜 소공동체에서 교제를 합니까? 하나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죠. 자, 그러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꾸준히 운동하는 거죠. 저도 계속 지금 병원을 다닙니다. 주사를 맞고요. 거기 가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주사 맞으려고 앉아 있으면 그 로비 공간에
TV가 있어요. TV에 봅니다.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뭐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익히고 있다 집에 와서 그걸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헬스클럽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헬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떤 자매는 이거 다니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주먹 쥐고 글러브 끼고 하면서 그냥 안 해요. 춤추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복싱과 같이 섞어서 하는 거, 그거 하는 자매도 있어요. 한 달에 2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것도. 이제 그걸 이제 6개월 단위로 끊느냐, 1년 단위로 끊느냐에 줄겠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 마음이 건강해져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 건강한 몸도 흐트러져요. 그래서 심신상관이라고 마음과 몸이 같이 가야 돼요. 그게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등산을 하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등산하거나, 우리 공건사님 같은 경우도 등산을 열심히 하시더라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못 받으면 산에 올라가 계신겨.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셨죠, 지금 권사님?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산책을 하고, 어떤 장로님은 새벽 예배 마치고 청계천까지 갔다가 걸어오십니다.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신체적으로 건강해야지. 비록 우리는 신체적으로 어른의 성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장기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일주일에 3번 요즘 하고 있는데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마시고 예전처럼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든 내려오든 아니면 강화 운동을 하든 해야 돼요. 마음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지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죠? 독서예요, 독서. 지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분별을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 새벽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맹인들아 보아라, 귀머거리들아 들어라. 아니, 맹인이 어떻게 봐요? 귀 막혔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 얘기는 상징적이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가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줘도 못 보고요, 들려줘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법을 통해서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맹인이고 누가 가장 불충한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종 야부띠, 나의 종, 나의 백성, 나의 충성된 자들, 그들이 아니냐, 내 백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문제가 뭡니까?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언어력도 떨어집니다. 요즘 10대, 20대, 모르겠어요, 30대까지도 그 친구들이 쓰는 언어를 저는 잘 몰라요. 한국말을 몰라서가 아니고 쓰는 언어법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뒤집어질 거려,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아니, 왜 그것도 몰라? 그래서 몰라. 많이들 쓴다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교육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아마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선생님 계신가요? 안 봐요? 중학교도?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고 중학교 올라갔는데 중학교도 이제 시험을 안 본다네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애들이 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풀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니 사교육을 막기 위해서 시험을 안 봤는데 시험을 안 보니까 뭐가 또 득세를 하냐면 학원 교육이 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기서 안 써야 될 말을 좀 쓰겠습니다. 저보다 다 어른들 많으신데, 저 초등학교 때는 월말고사가 있었어요. 월말고사 아세요 혹시? 매달 시험을 봐요. 그래갖고 국영수가를 봐요. 한 달 동안 배운 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하면서 배움을 익혔어요. 요즘에는 평가가 없으니까 배움을 익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문해력 떨어지죠. 언해력 떨어지죠. 이해력 떨어지죠. 대화가 안 되죠. 나 혼자 세상에 여기에 갇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말씀을 선포해도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닫지를 못하거나, 대화를 하는데 도통 대화에 접촉점이 없어요. 집에 가가지고 부부가 얘기를 하는데 도통 대화의 포인트가 안 맞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중간에 뭐가 생겨요? 벽이 생겨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일부 예배 때 그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앞에 남편이 앉아있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왜 그렇게 크게 하셨어요? 제가 그랬는데 벽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공감이 돼야 되거든요. 형제나 사람들과 성도들 간에도 공감이 돼야 돼요. 마음이 만져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코칭을 하시라는 거예요. 공감과 경청과 피드백과 칭찬과 격려를 통해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적으로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독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연극이나 좋은 영화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공연도 봐야 합니다.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책도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책, 좋은 문화생활, 좋은 연극을 통해서 뭐 해야 하냐면 사유하셔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습관이 뭐냐면 연극을 보러 가든 극장에 가든 뭐 가본 지도 오래됐지만 무슨 행사를 하든 세미나를 하든 교육을 하든 가서 여쭤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극장에 가서도 그거예요. 야구 경기 가서도 그거 봐요.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거나 사유하면 어떤 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기를 원합니까? 듣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지적으로 성장해야 될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어지게 해서. 그러니까 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하면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이 잘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요. 나 홀로 뚝성 없습니다. 나만 열심히 잘하면 돼.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해. 나는 이런 것도 열심히 해. 아니요, 같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이 4대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관계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때 센스가 있으면 방송실에서 분명히 띄워줬을 건데 오늘 난센스 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유가 안 돼서 그런가 보죠. 말씀이 육시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해야 돼요. 지적으로 자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좋은 공연 봤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책도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성품이 있고 깊이가 있고 유익이 되는 그런 책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공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여기 여러분 1시간 앉아 있는데 몸이 힘들어요. 몸이 힘들면 은혜가 안 돼요.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뭐 하는데 이렇게 길게 하냐? 빨리 끝내라. 배도 고픈데 빨리 끝내라. 오늘은 카레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또 나가서 식사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맛있어요. 여러분이 앉으시면 제가 열심히 다 먹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무나 생물이 자랄 때 방해하는 게 진드기 있죠. 갉아먹는 거 있죠. 질병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이 자라가야 하는데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의적인 신앙입니다. 안이한 신앙입니다. 나 하나쯤 안 해도 되겠지. 뭐 거기까지 꼭 해야 돼? 신수도원주의, 자꾸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무대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자꾸 산속으로 가면 안 돼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비합리적인 정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성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세속의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교회 신앙,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말씀 연구를 게을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연구를 게을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도 말씀을 연구하거나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은 다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경건의 시간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빨아먹는 영양분 있는 시간을 대체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나는 큐티하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경건의 시간이 말씀 연구와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을 대체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하든지 아니면 말씀 연구하고 훈련받는 시간을 키워가야 합니다. 영적 게으름입니다. 나태함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모든 거에 다 들어갑니다. 불순종은 다 들어가요. 불순종은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이런데 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럼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아이, 누구도 11조 안 하던데, 아이, 누구도 뭐 기도하러 안 오던데 내가 뭐하러 가? 아니요. 기뻐하는 그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그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죠. 예배는 내가 기쁜 게 아니고 누가 기뻐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재물은 죽어요. 다 까발려 갖고 태워지는 재물이 뭐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번제가 올라 아니에요. 올라. 향기로운 재물을,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 태도도 1년 동안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 독서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책 좀 소개해 주세요. 제 방에 책을 이렇게 널려놨습니다. 책을 보시고 골라가시라고. 또 그거 다 읽으면 제가 또 새로운 책을 사서라도 여러분한테 좋은 책을 소개해서 여러분이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을 읽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세 줄이든 한 장이든 독서 감상문을 쓰고 표현하는 겁니다. 볼펜을 가지고나 워딩을 하면서 읽었던 부분을 표현하는 건 내 것이 돼요. 읽기만 하면 내 것이 안 돼요. 코칭의 목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코칭에서도 쓰여진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과 생각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과 생각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인생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한 쓰여진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날마다 매주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계에 딱 올라갔습니다. 92.7. 오늘 새벽에 딱 올라갔습니다. 93.0. 그래서 도대체 300g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위로가 되는 게 우리 집 체중계는 딴 집 체중계보다 1kg가 많이 나간다. 근데 거기서 까먹는 거예요. 와, 그래도 우리 집에 93이지만 나가면 90이네. 야,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달려갑니다. 목표가 없으면 올해 신앙도 내년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목표 없이 사시겠습니까? 나는 목표를 다 이루었다고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 4장 13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서로의 힘과 서로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균형이 달랐던 걸 균형을 맞춰서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도록 서서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데는 답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주님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관계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관계의 폭도 넓히셔야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그런 목표를 한 가지씩만, 아니면 네 가지 중에 올해는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난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만 하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회적 목표를 한번 이루겠다. 아니면 네 개 각각 목표에 하나씩만 정해보겠다. 저는 올해도 체중관리입니다. 물론 체중관리 중에 몸을 좀 근육으로 만들자,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 주변에 근육 강화하는 운동을 해서 아픈 걸 이겨내자라는 게 하나 넣었고요. 뭐 영적으로는 늘 성경 통독을 하니까 성경 통독. 지적으로는 지금도 책을 읽지만 종교 서적만 읽지 않고 시나 에세이나 그리고 역사, 그런 것들을 봉해서, 제가 육중도서를 보통 하는데 육중도서를 좀 확대해 가자. 제가 1월 달에도 전사님한테 숙제를 줬어요. 책 3권을 드렸어요. 3권 읽어보시고 또 한번 정리해 보시자고요. 12월 달에도 3권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본인이 작년에 한 20권 이상 읽었어요. 책을 읽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브리핑을 이렇게 해서 독서 감상문을 한 페이지씩 다 썼어요. 너무 잘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올해
신앙 성장,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어떤 분은 해외 유학을 준비하면서 지적인 목표로 토익이나 토플을 공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 제2의 삶을 위해서 뭐 요리사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을 연마할 수도 있고 그게 내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저희 집사람은 요즘 열심히 엑셀을 해서 이론은 시험은 통과했고 실기를 시험을 봐야 돼요. 왜 열심히 하냐면 여러분 조직 코칭의 목표를 엑셀화 시켜가지고 우리 목자들하고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열심히 앉아가지고 막 실습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엑셀은 잘 몰라요. 근데 열심히 배우고 있더라고요. 목표예요, 목표. 여러분의 신앙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관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신앙 실패했던 것도 실패하지 마시고요. 20년 전에 했던 거 우려먹지 마시고 새로운 일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 포이에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는 신앙이 아름다운 겁니다.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최선을 다해서,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했다고 머무르지 말고 또 도전하시면 돼요.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그래도 저는 자괴감 받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직 코칭 목장에서 교회 학교에서 하는 거 함께 하십시오.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외톨이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라가야 합니다. 올해 신앙 목표 중에 하나 정하세요. 예배 시간에는 알람을 끄자. 이거 한번 정해놔 보세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한번 기도하고요, 결단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올해 조직 코칭 목표, 개인의 신앙 목표를 이뤄가면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자라남, 지적인 자라남, 신체적인 자라남,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적인 자라남들이 있음을 보며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공동체 생활을, 지적으로 좋은 양서를 읽고 좋은 강연을 듣고 좋은 연극을 보면서 묵상하고 사유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관계적으로 사람과 대면하며 사람과의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향기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며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신앙, 주의 그 거룩한 장성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앙의 목표 정해놓고 주님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 행하게 없소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것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이 목표를 이루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